시편 9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9편 설교인데 이것도 시지만 또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도 이제 어머님들 중에도 이제 직접 수능을 치러 보셨던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수능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혹은 수능을 보게 되는 자녀를 둔 분이라면 좀 알 수 있는 시인데요.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준비가 됐으면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없으면 그냥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들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시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이제 나름 수능 공부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작품 해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정지용 시인은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픔을 겪은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죽은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유리창이라고 하는 소재, 유리창에 비치는 뭔가 이런 저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부모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뜨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번 일주일 정도 됐죠. 이번에 또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런 충격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꼭 그 사건뿐만 아니라 종종 주변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9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을 우리가 좀 많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시편은 반드시
제목을 이해해야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특한 여러 다른 제목과는 다른 한 단어가 나오죠. 뭇 라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뭇 라벤이라는 말이 확실하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 앞에 그 제목에 붙는 이런 말들은, 시편은 맨 앞에 붙는 제목들은 이 시를, 이 노래를 어떤 스타일로 부르십시오라고 하는 곡조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노래 스타일을 지시하는 악기, 이런 음악적 장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뭇 라벤은 조금 독특하게 보아야 합니다. 좀 다른 시편에서 나오지 않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요. 그냥 뭇 라벤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구나, 혹은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트 라벤이 뭐냐면 무트 죽음, 벤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시편 9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즉 아들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빼놓고 시편 9편만 읽으면 다른 시랑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들의 죽음이란 누구의 죽음인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시 누구의 시라고 지금 또 제목에 나와 있었죠? 다윗의 시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아들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번 죽습니다. 여러 명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자기보다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성품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 다윗의 성품을 확인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 남의 죽음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슬퍼했던 다윗이었거든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죽음,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세 장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암놈 아니고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의 오라비, 오빠죠. 친오빠죠. 압살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복 형제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다윗 아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까 그 암논을 죽였던 이 압살롬도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죠. 왜 죽게 됐습니까?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 자신들의 아들들 그 행동, 자기 아들들의 행동과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죽어 나갔단 말입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의 근본, 지금 우리가 사건만 놓고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누구에게 탓이 있었는가?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일이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밧세바와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성경은 이때까지도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은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이 둘 사이에서 생겼지만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죽는 장면이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죽은 것이죠. 7일 만에. 저는 이 시편 9편에서 말하는 아이의 죽음이 바로 이 장면 사무엘하 12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편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다음에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시를 지은 배경. 이 시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곡조라고 지금 해 놓았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어떠해야 할까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혹은 정말 비이성적인, 정돈되지 않은 어떠한 부르짖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건 격한 마음을 어떻게라도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다윗의 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참 이거는 읽을수록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시의 구조가 일단은 너무나도 체계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시편 9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뭐 학자들의 책 찾아보면 이걸 알파벳이라고 하거든요. 시편이 이제 종종 보면 알파벳 순서로 1절은 우리 뭐 영어로 하면 A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2절은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 알파벳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나름의 그 운율을 살린 것이죠. 문학적인 요소를 살린 시인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운율을 살릴 정도의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걸 치고는 지나치게 체계적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1절을 우리가 읽었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아들의 죽음을 분명히 제목에서 무트라벤의 그 곡조로 불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고요? 뭘 하고 있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리켜서 주의 기이한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 이것도 심지어 이거를 전하겠대요. 그런 결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의 죽음이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암논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암논과 압살롬은 자신들이 잘난 체 하다가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뛰어남을 자랑하려다가 제 발로 그냥 무너진 격이라고 본다면, 이 세 번째 아들의 죽음이라면 더더욱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인데도 지금 다윗은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로 넘어가면 더 가관이죠. 2절 읽어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맞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다윗이 맞나? 이 정도,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아닌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나? 아니면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다윗의 시가 아닌데 다윗의 시라고 지금 잘못 기록했나? 등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윗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음을 슬퍼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내 아들아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지금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아들 아닙니까? 권력에는 부자지간도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러한 감정을 내비칠 정도의 다윗,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 이놈 새끼 잘 죽었다, 권력 감히 내 왕위를 탐해, 이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런 감정을 성경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과 내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우리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점점 다윗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이어서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네. 다윗은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누굽니까? 누가 나와요? 원수들이요. 원수들. 시편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원수들은 물러나게 되는데,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전쟁에서 져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뒤엉키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근데 이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열렸다? 재판, 심판 때 법정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친히 법정을 여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재판정에 불려 나온 다윗의 재판 상대, 즉 원수 누구입니까? 5절을 미리 보시면 나와 있듯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개인 간의 송사가 아닙니다. 다윗 혼자 수많은 이방 나라들, 열방들을 대상으로 재판으로서 이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죠. 맞짱. 근데 갑자기 왜 다윗이 가만히 있는 열방들, 이방 나라들을 지금 언급합니까? 지금 아들을 죽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방 나라들을 언급하느냐? 이게 아들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굳이 이방 나라를 가만히 있는 걔네들을 원수로 만들어서 상대합니까? 왜 이들을 원수로 간주하고 그들의 파멸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 다시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세 번째 아들과 암놈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이 둘이 아니라 세 번째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과 연관짓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의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전에 전장이 당연히 몇 장이겠습니까? 11장이죠.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즉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기 전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바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암몬을 다 이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 라빠라는 곳을 에워싸기까지 했어요. 이제 지금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근데 거의 승리 일보 직전에 아주 절대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주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방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해서 마음이 아주 풀어질 대로 풀어져서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었고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과 그 장군 요압의 아주 교활한 그 계략에 의해서 이 이긴 싸움, 상식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 아주 무리하게 이 우리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개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아가. 성경에서 햇사람 우리아다라고 계속해서 이 우리아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아마도 다윗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이 우리아의 출신지를 알고 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뭐 전쟁에서 한두 명 죽는 거 뭐 예산일이냐? 심지어 이 우리아는 순수 혈통도 아니야. 이스라엘에 이방 출신인 병사다라는 것이죠. 한 명 죽어서 뭐 별일 있겠어? 라는 태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 잘 아시다시피 이방 출신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잘 구별하긴 했지만 한번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편입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대우하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들어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이긴 싸움을 앞에 두고 지게 되는 것이죠. 순전히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이 계략이었습니다. 한 명을 죽이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회개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일이 뭡니까? 다윗의 죄죠.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누구요? 원수. 오늘 시편 9편에 나오는 그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물론 다윗은 이어서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다음에 즉시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회개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죄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순 살인, 겁탈 그런 과는 차별되는 아주 심각한 위중한 범죄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왕정 사회에서 왕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이런 짓 했다고 죄를 묻지 않아요. 뒤에서 수군될 수 있을지언정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이런 걸로 왕을 끌어낼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준 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죄를 다윗 개인의 것만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이 지은 죄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원수들이, 즉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 암몬 족속이 대표적인 것이죠.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원수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던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자연스러운 수순에 따르면 누가 전쟁에서 져야 됩니까? 암몬이 져야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암몬 족속은 완고한 자들이라는 거죠. 승리 직전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완고하게 거부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패배가 그들에게 순리였는데 이 다윗의 죄악 때문에 헛된 희망, 한 줄기 희망이 그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알아서 와서 지고 알아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암몬 족속은, 야, 쟤네들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아닐 때도 있나 보네 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나 보네, 하나님도 질 때가 있나 보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과 우상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복보다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모르고 이 군인들이 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전쟁이 허무하게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죠. 그때 아마 암몬 족속들은 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왜 이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는 소식통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다윗?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시당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여자 한 명 데리려고, 가져가려고, 취하려고 사람 죽이는 거 저 옆 동네 왕, 우리나라 왕이랑 다를 바 없네. 힘 좀 있는 인간들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윗의 죄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를 원래 심판하셨어야 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아들이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 우리아와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고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밤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엄연히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원래는 다윗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값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 더하기 이스라엘 패배의 책임까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러한 정황 속에서 바로 다윗은 시편 9편과 거기에 언급된 이방 나라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재판장 하나님, 그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과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억할 수 없나이다. 네, 아멘. 지금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이방 나라들은 말 그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네.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 앞서 말씀드렸던 재판정이 다시 한번 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유죄고 다윗이 무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9절, 10절 쭉쭉쭉 이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아들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12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12절에 또 보시면 피 흘림, 살인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처럼 물론 이방 나라들도 동일하게 살인, 피 흘림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이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재판정이 열렸는데 그 재판정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처럼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이후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은 겁니다. 13절에서 이어지면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달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했다라는 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당사자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지금 자기들이 진짜 이기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이 속에서 자기들이 왜 이겼는지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잠시 동안만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무죄가 아니지만 유죄이지만 무죄라고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방 나라가 유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함 유무가 아니라, 자기도 피를 흘렸고 이방 나라도 피를 흘렸고 다 같이 피를 흘렸지만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판결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성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도덕성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이러한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비방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방받음이 고스란히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추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이방 민족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똑같이 망하는 길만 남아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는 피할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무가내로 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 아들의 죽음. 우리로 바꿔 말하면 누구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독생자이신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 이 아이의 죽음으로 우리가 피할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회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 대신 죽은 그 아이, 나 대신 죽은 그 아이, 나 대신 죽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은 그 누군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대신 혹시 우리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좀 그런 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뭐 어떻게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어머니 저랑 또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자신이 못한 그런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는 그런 무엇이요. 저희 어머니 나름 좀 말 그대로 환경이 되었으면, 공부 많이 하셨으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좀 더 좋은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저에 대입시키시더라고요. 네, 저에게. 너가 그래서 열심히 해라. 네, 너가 공부 잘해라. 뭐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이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모든 꿈과 희망을 버리셨지만, 네.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대신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단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뿐인데,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우리 대신 죽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 대신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게 돼요.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죽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꼭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혹시나 이 시편 9편에 나온 다윗의 예가 우리의 예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직 부모 된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늘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나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의 모든 것 참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대표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왕이었다면, 여러분 가정을 대표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어머니 기도회니까요, 뭐 아빠가 그래야지 이런 말 하지 말기로 해요. 네. 엄마가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죄가, 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나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기르라는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영향력 아래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예비 부모님,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장으로서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가장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이 남편답지 않게, 아빠가 아빠답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님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마음들 잘 밝혀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그가 그 자신의 죄악을 무엇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기 원하며 부모된 자로서 먼저 이런 것들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서 혹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을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태원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생각되게 한 그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물론 축제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들은 거기서 그런 할로윈이라는 파티를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혹여나 물론 아무리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혹여나 우리 가정 속에서 신앙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뭐 신앙이란 게 강요해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정 속에서 부모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100이면 100 전부는 아니지만, 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누리기 정말 힘든 건 알지만, 혹여나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상과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 분리가 심해서 그 아이들도 어느덧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최상의 기쁨으로 알고 즐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면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행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진짜 이게 축제이고 기쁜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축제인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기쁨을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표정과 행동과 말로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노력이 전도가 아니라, 그것도 전도지만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어 있는 놀라운 복음의 말 그대로 기쁜 소식에, 기쁜 소리가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신앙생활 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먼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중에 의무도 있지만 그 의무가 기쁨과 즐거움의 의무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할로윈보다 훨씬 더 즐거운 축제가 매주 교회에서 펼쳐진다라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순서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우리 자신은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또 다짐을 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나는 이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르쳐 주도록, 알려주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면, 혹은 교회에 팔도 붙여보지 못했다면,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 기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이 기쁜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쁘다면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을 그들이 또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이 그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화면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판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겨져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뻔뻔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처럼, 그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낳지 않도록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죽음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더 이상 헛되이 희생시키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이들에게,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간절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놓고 기도하오니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적혀져 있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놓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자녀의 이름들도 한번 봐주세요. 다른 자녀의 이름,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서 모였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의 아이들도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해림교회 우리 아이들 어머니 기도회,
나오신 모든 분들의 자녀를 위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아이들, 모든 아이들의 사정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식의 사정밖에 모르지만, 심지어 내 자식의 사정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의 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 자녀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뭘 하고 있겠지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발자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았으니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사온데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거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임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의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부모된 자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시고 감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이들을 사로잡으며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그 이태원에서 사고 난 그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있죠. 대부분이 다 젊은이들인데 최고로 연장자가 50대인데 50대도 한 분이신가 돌아가셨고 나머지 다 10대, 20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그 진짜 자녀들 또래인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우리 자녀가 있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이 슬픔을, 말로 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정말 위로받되 우리가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런 좀 놀라운 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말로만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태원 그 사고 난 유족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식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들, 딸과도 같은 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말 못할 슬픔과 좌절이 그들을 뒤덮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신앙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부활이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참 함으로 하나님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둔 부모의 그 심정을 어찌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